저도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느낀 게, 제가 참 물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말주변이 정말 없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설교를,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원고를 다 써서 영어 설교를 하고, 하지만 한국어 설교를 이곳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로 한국어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와요.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운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더 많은 기도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이제 새벽 기도회 때 한국 시간으로 5시 반이거든요. 베트남 선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할 거예요. 오늘까지는 제가 그냥 말씀 선포를 했고요. 자, 이 시간 이제 말씀 선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잘 보이시나요? 네. 스크린 거기 성경에 나타난 죄 이 스크린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옆에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보이시나요? 예, 이 스크린만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안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정이 잘못돼서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좀 약간 깁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번 창세기 3장 때 배웠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또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야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이 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죄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불법. 예, 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경에? 불법입니다. 예, 언뮤트 하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경의 죄에 대한 정의로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헬라어로 성경 원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그 원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관역을 뚫어야 되는데 관역을 뚫지 못하고 주변으로 비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을까요?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 이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천사가 창조를 받았을 때 완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어요. 이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완벽한 창조가 있었는데 그 창조 사이에 불의가 나타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불의가 나타났을까요? 네,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 로봇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해, 나만 믿어 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방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면 도덕적인 100% 완전적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정체는 바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였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계명성. 자, 이 단어를 제롬이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를 루시퍼라고 단어를 붙였어요. 루시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룩스라는 단어하고 페리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룩스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 페리는 나르다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을 나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천사였던 것입니다. 누구의 빛을 나르는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빛을 나르는 천사예요. 근데 그가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으로 찍혔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리고 그가 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탐욕, 욕심,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빛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빛은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제 모든 죄가 소멸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제 모든 게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밤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밤이. 왜요? 그 빛은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밤이 없는 것입니다. 즉, 죄 짓기 이전의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나르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짓고 나자 빛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이 빛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특히 계시록 12장은 하늘 전쟁뿐만 아니라 2차, 3차 전쟁까지 나옵니다. 하늘 전쟁에 계시록 12장 7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영과 더불어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영은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어요. 아까 좀 전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땅에 찍혔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가 하늘을 전복시키려고 하다가 그의 무리들, 수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내어 쫓겨서 어디로 옵니까? 이 땅으로 내려왔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11장 14절에 보면 자,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마지막 시대에도 믿는 자도 택하신 자도 미혹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창세기 3장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실체가 이제
거짓말하는 자,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 지은 모든 자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으로 이제 가장해서 여자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아마 경고의 기별을 들었겠지만 사단이 변장해서 뱀으로 가장해서 들어온 것을 아마 이 아담의 아내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인식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서 어떻게 돼요? 의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요, 왜곡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죠. 그래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 안에 선악이 같이 공존할까요? 이 나무는 어떤 존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이 나무는 그냥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 안에 어떤 선이나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변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죠. 네.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이 하와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누구에게도 줘요? 그 남편에게도 줍니다. 남편에게도.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또 변화를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수치심. 두 번째는요? 두려움. 이거 저희 다 했던 거죠? 네, 다 들었던 분들은 리뷰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잠깐만요. 네,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은 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유사하게 비틀어요.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하와가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죠. 너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고 근데 창세기 2장 17절은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죄 지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죄 지어도 죽지 않는다. 심각한 왜곡을 시키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말씀의 의도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죄를 지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또 과도하게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죄인이 겪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끄러움 또는 죄책감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죄 짓기 이전에는 그들이 벗은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벗은 줄을 알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옷은 어떤 옷이에요? 빛의 옷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 빛은 생명이죠. 생명의 옷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희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잃어버린 옷의 정체를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이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옷을, 다른 표현으로 옛날 버전으로 보면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옷을 입는 방법이 뭐냐?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침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례 성경 공부 다 하고 나서 침례 받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제 경험상에 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침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우리의 죄로 인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일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게 침례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저번에 며칠 전에 소개했던 성경 공부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쉐이라는 필리핀 여청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 하고 나서 침례 결심을 했어요. 이 부분 가르치면서. 네. 그 다음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 그것도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이들이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매우 즐겨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가 느꼈던 그 감정,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압도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뭘 위해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여기서 혼돈을 많이 겪는데요. 입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짓고 죄책감이 오고 수치심이 생길 때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왜요? 아담처럼 수치심을 느끼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는 죄를 짓고 나면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느꼈던 그 감정처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회개하고 반복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근데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자를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7번. 7번은 완전 숫자죠. 그렇죠?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다윗과 같이 살인죄, 간음죄, 또 기만죄,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 51편에 회개의 시를 눈물로 쓰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하나님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그 죄의 짐을 본인이 진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그 죄의 짐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예수님께 넘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살고 한 사람 죽은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의인은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사람, 악인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손을 예수님께 내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는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서신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 두려움은 죄인이 갖는 정말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려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야지 내 잘난 맛을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능력,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정은 변명이에요. 변명. 네? 아담이 이르되 너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아담이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탓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그는 이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나님 탓이에요. 다 하나님 탓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힘들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를 불평하냐면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탓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구 탓을 많이 해요? 목사님 탓 많이 합니다. 집사들끼리 싸워도 누구 탓을 해요? 목사님 탓이에요, 결국은. 목사님 영적 리더로서 그때 왜 우리에게 영적 개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김 집사랑 박 집사랑 싸운 거 알고 보면 다 김 목사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다 넘어져도 목사님 탓, 사업하다 실패해도 목사님 탓, 그리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면서 자기 탓하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 탓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비난하기 쉬운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큰 소리 치는 게 그거예요. 자기 탓하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전부 다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많이 치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큰 소리 많이 쳤습니다. 명분은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에게 큰 소리 쳤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저녁 예배 드릴 때 예배 태도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한 소리를 또 했어요. 한 소리 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깥에 이제 나가서 이제 저녁 운동을 나갔습니다. 한 9시 넘어서. 만보를 걸으러 나갔는데 만보를 걸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문자를 아이들한테 보냈어요. 네? 아빠가 큰 소리 쳐서 정말 미안하다. 응? 앞으로 아빠가 조심하겠다.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따지고 보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명목도 있지만 내 탓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내 탓을.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탓한 것은 죄인이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습성이에요. 못된 습성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 갈등이 일어난 대부분의 원인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여자는 누구 탓합니까? 뱀 탓을 하고 사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명은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변명하지 않고 우리 죄를 지고 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죠. 우리 주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너도 그 당이지? 예수 믿는 당이지? 라고 물으니까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매일 매 순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를 죄로 또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도덕적 개념, 죄의 도덕적 개념과 또 법률적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이 세상에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너무 불편하다. 다시는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싸우라고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라고 절대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그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이 죄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인생. 몇 년짜리 시한부 인생인지 아세요? 우리가 몇 년짜리 시한부 인생입니까? 성경의 시편 90편인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70년, 80년, 또 오래 살면 90년짜리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치명적인 우리의 질병이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데요. 손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었습니다. 식사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정 들더라라는 원어가 디아코네오, 섬기다, 또 음식 대접하다, 봉사하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단어죠. 섬김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집사는 치유받은 죄 용서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봉사가 즐겁죠. 죄 용서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봉사하잖아요. 지치면 욕해요.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겨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죠.
치유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봉사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 죄 용서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일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집사는 왜 일 안 하지 하고 교회 갈등이 생겨요. 근데 치유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봉사를 덜하는 사람들 보고 기도해 줍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는데 저 사람도 그런 기쁨을 같이 맛보면 좋겠다. 그렇게 접근을 하지. 근데 제 용서에 어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접근을 달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 집사님은 왜 일을 안 하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봉사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는 친히 담당하고 뭘 지셨어요? 병을 지셨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다. 이 짊어지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들어올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명적인 병, 죽을 병을 짊어지고 가셨죠. 그 짊어지고 가실 때 그 짊어진다는 그 의미가 바로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원어의 의미가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개념, 첫 번째 죄의 개념은 치명적인 질병.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면 적당하겠죠. 이것도 많이 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죄의 한계가 있어. 죄 용서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탕감받은 종에 관한 얘기죠. 24절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10,000달란트를 그 종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다가 이게 큰 빚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근데 그 주인이 어때요?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이란 단어가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도 forg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빚을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탕감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명적인 질병을 걸린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무슨 빚이에요?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영원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죄의 개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치명적인 질병. 두 번째는 생명의 빚을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성경절이 중요합니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언뮤트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네, 아멘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뭘 자백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빚진 것,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의 질병,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을, 마음을, 영성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선물이 주어져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는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신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나의 옛 생애를 물에 잠그고 죽고 장사되어져서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치료해 주려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치료해 주려고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그러죠. 대부분의 이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노여워하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뭐라도 그냥 갖다 좀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그래서 심청이를 어디다 빠뜨렸어요? 인당수에 빠뜨려서 노여워하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을, 집 나간 자녀를 찾으러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는 우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